고난 주간이 되면은 괜히 표정도 좀 어둡게 하고 또 먹는 것도 절제를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 주간에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고난 주간을 마치 고통의 주간처럼 지내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 엄연한 사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너무나 비천하였고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다 기록합니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또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또 죽으심까지 누구 하나 그러한 삶을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비천하고 비극적인 시작과 끝을 맺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과 죽으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카포타신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카포타신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되밟으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발자취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토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바로 부활 이전에 남기신 골고다 언덕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발자취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출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와 똑같은 출생이라면은 사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의 그 비밀은 우리와 달라도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주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출생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구약에 기록된 많은 그 예언의 그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출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출생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에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수백 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 모혈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태어나심은 우리의 태어남과 다른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럼 바로 약속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자는 분명 아닐진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약속 안에서 얼마든지 구하고 약속 안에서 얼마든지 찾고 약속 안에서 얼마든지 또 두드리고 그리고 약속 안에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자는 아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구약 말씀 울타리 약속 안에서 거하며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18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20절 하반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의 두 번째 다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정원에 있던 마리아가 몸에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안에서 그 복중에서 태아가 꿈틀꿈틀거리면은 누가 잘합니까? 본인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어떡합니까? 점잖하게 자, 우리 약혼한 것 우리 이제 조용히 하자. 내가 입을 다물 테니까 우리 헤어지자. 여러분 큰 위기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낙태법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참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것이 존재했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봉착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출생 태어날 때부터 죄 짓는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흉악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을 때 신불신간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보면은 참 천사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사의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내 아이의 모습일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그 혈육 가운데 그 아이의 몸 가운데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DNA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부정모혈입니다. 아버지는 정을 주고 어머니의 그 피, 그 복중의 그 피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군이다, 저 사람은 성자다 닉네임을 붙여가면서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출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모습으로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진행될 말씀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어제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허락하신 이 고난주간과 및 남은 생애를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지 않고는 죄인이 죄인의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만이 바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충족한 그런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추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주로서 마지막에 선언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바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누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성령으로 잉태된 자. 무엇보다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성취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구원자를 자청하는 많은 이단들, 그들은 아마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만은 죽음의 순간 이후에는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영적인 사기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이 강단에서 내가 구원자니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존중하고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날 돌변하여서 직분에는 상관없이 내가 구원자니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때는 띠를 띠십시오. 그때는 허리띠를 동여매십시오. 그리고 입술에서 피가 터지도록 여러분 대항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모두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의 은혜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뭘까요?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은 빚을 갚는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무실 때에, 드실 때에, 그 외에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에 값진 은혜를 입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생애 동안 힘써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 나 혼자만 독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들의 육적인 유익보다도 영적인 유익을 오늘 또 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3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령의 성취,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모든 것을 단 한 단어로 요약 압축하자면 바로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때려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연기가 올라가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죽으실 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원형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무효한 것은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그 계시적인 예언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의 보혈,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은 것보다도 더 진비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보혈이 곧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날까요? 임마누엘의 역사는 장소가 잘 준비된 곳, 또 사람들이 많은 곳, 거기에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러나 열악한 곳, 사람이 적은 곳에는 임마누엘이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임마누엘의 사건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또 누굽니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심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오늘도 거반 죽게 된 인생처럼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오늘도 상처투성인, 연약함 투성인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의 의미는 이 네 가지처럼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태어나심을 알고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한 사람, 환영한 사람은 정말로 미비했습니다. 10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정말로 소박한 그런 바로 태어나심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일정들을 밟으시는데 그 발걸음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다룰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자들은 아니지만은 오늘 또 엄연히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아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으니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모두는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그 사랑의 빛을 되갚는 삶을 생명이 있는 동안 오늘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삶이 원활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회와 특별히 오늘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을 우리는 깨워야 될 것입니다.